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렵고 험하고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감사하며 쓴 찬양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으로 이 시가 불려졌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질병과 위험, 짐승의 공격, 강도의 공격, 어려움으로부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그리고 도착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동행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나그네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섭고 험하며 짐승이나 도적의 공격이 있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 그가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시편 121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힘과 도전을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그분을 만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바라고 도울 자들을 찾아 나서지만 정작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또 그리 많지 않다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보다는 이용하고 억누르려는 것을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찾아 헤매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에게 인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겨보지만 너무나 허무하고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를 돕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며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람마다 추구하며 나아가는 목적하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그 목적은 그의 희망이고 꿈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만한 전부이기도 하며 그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에서 치우쳐 넘어지고 다쳐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원인들은 다양하고 많지만 개인에게 오는 아픔과 상처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발걸음을 지도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길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지도하며 인도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안내자가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안심되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안내자로 삼는 사람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이가 그의 마음의 생각들을 살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의 능력과 권세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반드시 그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집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의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확신 있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5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의 장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절 말씀처럼 낮의 해가 너를 상치에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에 아니하리로다. 낮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해도 밤에 가장 밝은 달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펼쳐놓으신 사랑의 보호막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5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의 오른편에서 사랑하시는 자의 그늘이 되게 하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편에 늘 존재하고 있는 한 세상의 어떤 권세나 능력도 우리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고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고통은 그를 만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크다란 아픔과 위기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환난의 파도에서 자기만이라도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도 환난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에게 오는 환난은 우선 그의 육체와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 고통을 가하고 아픔을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두려운 더 큰 이유는 그 환난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이는 육체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환난에서 승리하거나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7절 말씀이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쾌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지키신다고 말해도 그것에 대하여 별다른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거리감이 있고 거룩하고 높으신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심한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늘 경험하는 방법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범사에 때를 맞춰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모든 성도의 안전함은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나 우리는 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릴 때 고난과 역경을 통해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슬픔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송 가운데 혹은 다른 환경들을 통해 섭리하셔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곤란한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실족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의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보호하시되 몸과 영혼을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고 모든 환경과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안전하게 피할 곳을 내어서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만 만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든지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은 많이 해보시고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족, 이웃,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분명히 그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아는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답답할 뿐일 것입니다. 어떤 TV의 광고처럼 이것을 먹어보면 이것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 텐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라는 이 표현처럼,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신데 그 무엇보다 나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아둥바둥 살아가니 너무 마음이 애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분도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초점, 방향, 목적이 지금보다 180도 달라질 수 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내 이웃들, 친구들,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당회에서 준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번 1030 이웃 초청 그리고 결석 없는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정교인 초청잔치나 영혼 구령잔치, 이웃 초청잔치 등등 영혼들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행사들, 계획들은 참 좋은 생각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그 마음에 심기워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영혼 구령에 관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저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인도한 영혼이, 내가 기도한 영혼이 내 열매로 천국에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 가운데 이번 1030 이웃 초청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와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들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힘으로써 그는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과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며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비유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야복나루에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에서에게도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에서에게 또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로써 야곱을 은혜를 구하는 자인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은 구원 사건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코로나19라는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1030 이웃초청 결석 없는 주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귀한 사명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